저희가 읽었던 시편 23편은 그 어떤 세상의 시보다도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시편이 탄생하기까지 어떤 환경에서 이 시편이 만들어졌는지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배경이 아름답잖아요. 포근해 보이잖아요. 평안해 보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됐을 때 이 시편을 썼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다윗이 가장 고난받을 때, 힘들 때 이 시편을 썼다. 특별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반역에 쫓겨나서 도망 다닐 때 그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전자 같아요? 후자 같아요? 평안할 때 썼다? 고난 가운데 썼다? 여러분, 그죠? 예. 후자라고 다 알 거예요. 그죠? 만약 전자라면 제가 말도 안 꺼냈겠죠. 후자가 맞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후자인 것 같아요. 물론 전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볼 때 이것이 후자인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5절을 함께 봉독해 볼게요. 23편 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분명한 것은 다윗에게 원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결코 녹록한 환경, 평안한 환경 가운데서 이 시편을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왜 그랬을까요? 쫓겨났거든요. 여호와의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났거든요. 지금 그곳에 돌아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 다시 여호와의 집으로 가고 싶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아마도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환경 가운데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형편인데 전혀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우리가 그 상황을 엿보기 힘들 정도로 다윗의 마음과 자세는 평안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데 어려운 상황인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인데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어떤 형편이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쫓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죽는다 이것보다도 아들에게 배신당했다.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잡히면 죽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도망치고 있고 언제 위협이 닥칠지 모르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태어납니다. 아주 태어납니다. 태평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편안할 수 있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고 내가 평안하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양이란 동물 아시죠? 양이 서서 잠을 잘까요? 누워서 잠을 잘까요? 서서 잠을 잔다. 누워서 잠을 잔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서서 잠을 잡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서서 잠을 자요. 어떤 동물들이 서서 잠을 자느냐? 약한 동물들은 다 서서 잠을 자요. 누워서 잠을 자는 것은 사자, 호랑이, 늑대 같은 그런 맹수들, 그 맹수들은 누워서 잠을 잡니다. 엎어져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약한 동물들,
사슴, 양, 말, 소 할 것 없이 약한 동물들은 다 서서 잡니다. 왜 그래요? 도망가려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얼른 도망가려고 다 약한 동물들은 서서 잡니다. 그래요. 우리가 불안할 때는 제대로 잠을 못 자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그런 불안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잘 잡니다. 내가 평안히 눕는다 얘기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그런 형편과 처지 가운데 어떻게 나는 푸른 초장에 있으며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당당히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평안해요? 왜 그렇게 극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요? 그렇게 힘든데도 어떻게 편안히 잡니까?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호와를 목자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이 고백이라는 것이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 사람이,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환경에 초점 맞추지 않고 상황에 초점 맞추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환경을 뛰어넘고 여건을 뛰어넘고 오히려 울어야 하는데 웃고 있고 큰 실패를 맛보고도 오히려 담대한 모습. 이건 안 믿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볼륨 좀 줄여주세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이 믿음 있는 분들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무엘상 1장 14절에 보니까 한나가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니까 엘리라는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이해를 못해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술에 취했다 이래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깊이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술 취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성령에 취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술 취했다 그래요. 역시 거기서도 주님이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곳곳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열정과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가고 그들을 만지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그래요. 어디 그게 귀신 들린 모습에 왜 자기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역사를 일으켜본 적도 없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본 적이 없으니까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베스도 앞에 섰습니다. 근데 죄수의 몸으로 지금 재판받는 몸인데 바울은 뭐를 하느냐?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왕하고 베스도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바울아, 네가 너의 많은 학문 때문에 미쳤구나 이럽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분들이, 아니 믿음을 모르는 분들이 믿음이 있는 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항상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고 믿음이 없는 분들이 존재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믿음이 약한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분들, 믿음을 먼저 가진 분들은 믿음이 약한 분들을 이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어 본 경험.
믿음이 없어서 멋대로 살아본 경험,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들을 이해해 주세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다독여 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비난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다고 비난하지 마세요. 포용해 주세요. 아껴 주세요.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사람을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될 수 있다면 포용해 주시고 감싸 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의 십자가도 함께 져주세요. 그분들의 기도의 분량도 여러분이 좀 채워주세요. 그분들이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분들이 스스로 무릎 꿇고 기도하기까지 먼저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시는 그분들이 그들의 십자가를 함께 해주고, 그들이 기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함께 중보기도 해주고, 이렇게 먼저 믿음이 앞선 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분들에게 당신 믿음 없어요 하면 안 되십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그렇잖아요. 간혹 그런 얘기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어떻게 됩니까? 아, 난 믿음 없어 그럽니까? 난리가 납니다. 내가 왜 믿음이 없어 이러면서 막 시작하는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날씬한 사람한테 여러분이 가서 당신은 왜 이렇게 뚱뚱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농담이지 말고 그냥 씩 웃을 거예요. 날씬한 사람한테 당신은 왜 이렇게 뚱뚱해요? 그러면 씩 웃을 거예요. 근데 정말 뚱뚱한 분에게 가서 당신은 왜 이렇게 뚱뚱해? 맞는 옷은 있어? 옷값 많이 들겠네? 그래봐요. 칼부림 납니다, 여러분. 칼부림 나요. 장동건 같이 잘생긴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은 왜 얼굴이 그 모양이에요? 그러면 농담인 줄 알아, 그죠? 그리고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분한테 가가지고 당신 얼굴이 왜 그 모양입니까? 견적 많이 나오겠어요?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또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조는 분들한테도 뭐라 그래요? 당신 왜 졸았어? 그러면 안 졸았다고 그래요. 저는 졸았다고 시인하는 분들 별로 못 봤어요. 안 졸았대요. 잠깐 눈을 감고 있었대요. 묵상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해필 내가 눈을 감았을 때 당신이 본 거라고 그래요. 그렇게들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눈을 감아도 들을 건 다 들어.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저는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왜 조느냐,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느냐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이 설 때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시는, 신앙의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만나신 분들이 그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이 세워질 때까지 여러분이 도움을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좀 달라야 돼요. 그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환경을 초월해야 돼요. 고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하는데 비난받고 있어도 우리는 그런 모든 일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이나 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과 함께 든든히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 뭐가 담겨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양을 잘 알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신분은 뭡니까? 왕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는 양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양에 대해서 잘 압니다. 여러분, 양이란 동물은 참 연약한 동물이에요. 동물의 세계에 보면
싸워서 생존하는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뭐 사자, 호랑이, 늑대. 근데 양이란 동물은 싸워서는 생존할 수가 없는 동물이에요. 사나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뿔이 있어가지고 뭘 들이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빠른 발이 있어서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못해요. 사막의 사나운 독뱀은 독이라도 있어서 무엇인가 맹수를 대항할 수가 있죠. 근데 양은 그것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동물 가운데는 힘은 세지 않지만 그 역할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동물들이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경우에는 쟁기를 메고 일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귀 같은 경우에는 자기 등에다가 짐을 잔뜩 실을 수 있는 등이 있어요. 근데 양은 그런 힘도 없어요. 그런 등도 없어요. 그러니 양이라는 이 동물이 생존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이뿐만 아니라 양은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힘이 약해서 조금만 비탈진 길이 있어도 잘 올라가지 못해요, 혼자는. 그래서 누군가 밀어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겁이 많아서 물소리만 나도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자빠지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뭔 소리만 들으면 놀래 자빠져요. 근데 양이 자주 자빠지기도 하는데 혼자 못 일어나요. 꼭 여러분 같지 않아요? 자주 자빠지는데 혼자 일어나질 못해요.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군가 일으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눈은 얼마나 어두운지 매일 다니는 길인데도 그 길을 다시 찾아올 수가 없어요. 양은. 그게 양이에요. 매일 다니는 길이에요. 그런데 혼자서는 그 길도 못 찾아오는 거예요. 같은 길인데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십리, 백리도 돌아갔던 길을 되돌아가요. 개 같은 경우. 꿀벌 같은 경우에는 그 눈을 띄어놔도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양은 모퉁이만 조금만 돌아가도 자기 왔던 곳을 찾아오지는 못해요. 이런 미련한 동물이, 이런 약한 동물이, 이런 연약한 동물이 팔레스타인 그 험한 지형에서 살아남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는 맹수가 울거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곳곳에 가시덤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걸리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이런 험한 지형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이런 비탈에서 양이 혼자 스스로 살아남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양은 그렇게 약하고 연약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겁이 많은데 어떻게 그 양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아남을까요? 그 비결은 뭐냐? 양에게는 신기한 귀가 있어요. 목자의 음성만 딱 듣는데요. 자기 목자의 음성만. 다른 사람이 불러도 안 온대요. 일로 와 그래도 안 와요. 다른 목자가 피리를 불어도 안 와요. 그런데 그 목자의 음성, 그 목자의 피리, 이걸 정확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음성에 현혹되지 않고 그 음성을 쫓아가는 거예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목자가 이끌면 그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게 양의 특성이에요. 이쯤 되다 보니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목자가 있어야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고, 목자가 있어야 푸른 풀밭에 갈 수가 있고, 목자가 있어야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자가 있어야 길을 잃지 않고, 목자가 있어야 되돌아올 수 있고, 목자가 있어야 비탈길도 오르고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양에게 있어서는요, 목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목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듭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세상의 유혹과 도전에서 전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겸손한 신앙,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수많은 무리들, 삼키려고 하는 대적들로부터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은 이 한마디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뒤에도 할까요? 여기도 더 굉장한 신앙 고백인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입니까? 여호와를 목자 삼으면 이것만으로 부족함이 없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다윗의 신앙.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너무나 곤란하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자기는 지금 맨발로 궁을 도망쳐 나와서 힘겹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은 사람에게는 어떤 복들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은 사람에게는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양들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와서 평안히 쉬고 물을 뜯을 수 있는 것은 목자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목자 덕택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그들의 육체가 다시 소생케 되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소생케 되나요? 소생케 된다는 말은 잘 아시죠? 힘을 얻는 거예요. 영어로는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다시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몸이 살아나나요? 갑자기 축 처져 있다가 힘이 딱 생기는 때가 언제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홈쇼핑을 보면 힘이 생긴대요. 좀 처져 있다가도 갑자기 홈쇼핑을 딱 보면은 눈이 뜨인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드라마.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드라마가 뭐죠? 그 뭐 불시착인가? 뭐 사랑의 불시착인가? 나 드라마만 딱 보면 저는 갑자기 눈이 커지고 힘이 생깁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춤을 추면 좀 몸을 흔들면 갑자기 힘이 생기더라.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처져 있다가도 노래방에 가면 갑자기 힘이 생긴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맛있는 음식을 보면 갑자기 힘이 생기더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때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케 되나요? 여러분이 갑자기 힘이 없다가 언제 에너지가 갑자기 확 생기나요? 언제예요? 언제 생깁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은 또 그렇죠. 골프 치다가. 어떤 분은 뭐 테니스 치면 힘이 생긴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언제 그렇습니까? 예? 살아가는 사람 만날 때. 그러기도 하죠. 영혼이 소생케 되죠. 근데 우리는 언제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을 때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그분이 내 곁에 계실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그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노래방에서 소생케 됩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소생케 됩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자라야 된다고 봅니다. 자라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품에 올 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솟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모두는 지금은 혹시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휴식은 잠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품에 그분과 함께 그분을 목자 삼고 나가면 우리는 환경을 다 극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평안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찾아놨습니다.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예, 저희들 함께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은 보통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달라요. 어떤 평안이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 예수님이 가지셨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평안은 뭡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요동치는 물결 위에서도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그 평안. 십자가 위에서도 담대하게 십자가를 맞을 수 있는 평안. 그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평안할 수 있는 그 평안을 누구에게 주셔요? 여호와를 목자 삼 모두에게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정말 여호와를 목자 삼아야 돼요. 예수께 모든 것을 걸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치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 어린아이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습니까? 엄마만 의지하는 거예요. 엄마 품에만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품 안에, 엄마 몸속에 모든 영양분, 자양분,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 밖에 나가지 않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생명도 공급받고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도 공급받고 은혜도 공급받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참 평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우리 3절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특징적인 말씀이 있느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런 말이 있어요. 소생시키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소생시키다는 말이 흔하게 성경에 보여지는 말로 착각해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나옵니다. 소생이란 말이 딱 2번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23장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어디냐. 시편 69편 32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만큼 이게 흔히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2 말의 공통점은 뭐냐. 오직 여호와께 초점을 맞출 때 주님 품에 있을 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계속 소생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십니까? 시험에 들었습니까? 삶의 고뇌 가운데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풀어지지 않는 한들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래요. 다 소생케 된대요. 어떨 때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분만 의지할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꼭 안기십시오. 하나님 품에 꼭 안기시고 그 품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 솟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솟게 될 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삶도 풍요해진다 얘기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되면 우리의 삶도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솟게 되는 은혜를 계속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넉넉히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을 때 계속적으로 솟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 삼을 때 또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목자 삼을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4절을 다시 한번 봉독할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냥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화처럼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옆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위험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 주님이 보호하고 계셔요. 우리를 지키시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가 느껴요. 그것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하지만 때로는 못 느낄 때도 있어요.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않던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많잖아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해결되라?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수렁으로 빠지고 또 올무에 걸릴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께로 나가면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 어떤 일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장애와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신앙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 삼을 때 우리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됩니다. 또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오늘 설교가 끝난 다음에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저는 시편 23편을 청년 때 이게 암송을 했어요.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한 80% 정도 외운 것 같아요. 지금 옛날 그 성경으로.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위로가 필요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고 기억하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목자가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간혹 염소처럼 들이받을 때가 있어요. 염소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양이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